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가 뭔가 그 일을 달성하거나 그 긴장의 시기가 지나가면 긴장을 놓게 되죠. 예를 들면 제가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큐티를 함께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장 큐티를 잘하는 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진짜 간절하거든요. 대학 입시 앞에서. 근데 수능이 끝나거나 대학 입시가 끝나면 갑자기 큐티를 안 하는 친구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큐티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방심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모든 삶의 순간에서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땅은 7년의 풍년 동안 풍성하게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요셉은 그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산된 모든 양식을 거두어 여러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각 성의 주변에 있는 밭에서 거둔 양식들을 각 성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 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 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7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온 이집트 땅도 굶주리게 되자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며 바로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흉년이 온 땅에 닥치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절 46절은 요셉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실제로 믿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꿈을 해몽했지만 그 일은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이집트 땅을 두루 살피고 다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실제로 많은 곡식을 저장합니다.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풍년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흉년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풍년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흉년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에도 그가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내용을 강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입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온 땅을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그리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가 갖추고 추구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일을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할지 생각하고 도전하고 실천하기에 축복합니다. (7년이라는)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이집트 전역을 두루 다니며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본문은 그 이름의 뜻을 소개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면요, 잊게 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있었던 고난과 억울함을 잊게 하셨습니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또한 등장하는데요, 52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본문은 그 뜻, 번영, 2배의 열매라고 그 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이 이집트에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성함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야친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함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만납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순간의 막막함에 우리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므로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분이시고 장차 가장 좋은 열매를 준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에 있는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만족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